제가 먼저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형용의 말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죽은 자가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혀를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실시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권사님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너무 맛있는 걸 하셨나 봅니다. 제가 침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금식의 후유증인지 먹을 것이 들어가니까 자꾸 침이 나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좀 다음은 좀 거친 것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부활절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 고난중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성경의 여러 군데를 읽으면서 부활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사왔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2번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요. 또 다음은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근데 이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 찾아가셨을 때와 두 번째 찾아가셨을 때 모두 다 이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어요. 첫 번째 가셨을 때도 두 번째 가셨을 때도 제자들이 문을 잠궈놓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영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이라면. 근데 문을 안 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제자들이 이건 영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영이 아니시죠. 그리고 이제 육신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때 상태에 대해서 영이기도 하시고 육이기도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려운 건 제외하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우리들을 보고 있고 또 문이 닫혀진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당황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게 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선 첫 번째 방문을 생각해 봅시다. 문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당황케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성경에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 그대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숨을 크게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숨을 쉬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육신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한심한 제자들을 향한 한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제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 우리들의 지금 상태, 두려움에 떨어서 공포 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낫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다락방에 모여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락방을 깨치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훈련됐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게 되면 제자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조직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방문에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을 받고 너희도 용기를 얻으라라고 위로를 주셔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생겼겠죠. 그러면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어야 될까요?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될까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요한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요한이 정확하게 어떻게 썼냐 하게 되면 12제자의 하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이때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 닫혀있다는 얘기를 꼭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도마가 독을 뿌렸네. 이 도마가 무슨 독을 뿌렸냐 하게 되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봐도 난 내가 직접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첫 번째 방문하실 때 말씀의 핵심은 성령을 받으라 였다면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믿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이 본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강이었어요. 이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해방돼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자들답게 평강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 제자들이 이거를 잘 못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상태를 거기에다 대입해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이 눈에 딱 걸리게 된 것은 우리 시대가 평강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활절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들이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게 되면 절대로 평강하지 않아요. 단순히 전쟁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더 교회들과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이 평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심지어는 과학자들마저도 세상이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지금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너희들 평강 있는 삶 살기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때에 우리 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얘기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치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셨는데 왜 우리는 평강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그 원인은 우리가 성령 충만도 믿음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 즉 예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 신분에서 십자가를 만난 이후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이 변화된 신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꾸 옛사람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연결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연구하다가 왜 우리가 평강하지 못할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왜 우리가 평강하지 못한지에 대해서 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고민은 2000년 뒤에 있는 우리만이 하는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온 교회가 평강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했던 교회들이 평안했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현대 교회만 찢고 보고 싸우면서 갈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교회들도 서로 싸우고 분열됐고요.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는 싸우는 게 숙명이에요. 왜? 여기엔 다 완전한 사람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의롭게 되긴 했지만 우리의 본성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죄악에 남겨졌어요. 심지어 사도마저도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마저도 온전하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안 싸우겠지만 가끔씩 온전하지 않은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싸우고 다투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가장 평안해야 된 교회마저도 평안하지 못하죠. 바울은 이게 고민이었어요. 왜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시고 부활로 평강을 회복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가 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여러 갈등이 사라지게끔 하셨는데 왜 여전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동역자들 사이에서 싸우고 분쟁하고 평강하지 못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그 고민을 쓰고 그것을 겉면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자격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평강한데 우리가 이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격에 맞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평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오늘은 권사님 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길게 쓴 설교를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대로 보고 빨리 끝낼 거예요. 우리 저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변한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1절서부터 2절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에 우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저기 사랑받는 자가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전에는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아니, 힌트가 딱 나와 있는데 대답을 안 하나?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예요?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로 더러워졌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심지어는 세상이 미워하고 또 하나님에게도 싫어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어떤 반차가 됐냐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게 되면 2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어떤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 복음성가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 예수를 모르던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적어도 이 우주에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부모와 세상의 자녀와 형제들마저도 사랑이 빗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목사님 맨날 그런 거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걸 봤어요. 한 2주 전쯤인가? 한국에 왜 그 걸그룹 중에 소녀시대라는 그 이제 걸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그룹 멤버가 결혼을 한다는 발표가 이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굉장히 도도한 얼굴을 하는 친구였는데, 결혼 발표를 하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T양이, 정확한 이름 얘기 안 했어요. T양이 이런 얼굴을 하는 거 내가 처음 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확실히 사랑하면 얼굴이 달라지네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요, 얼굴이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울상이었어도 예수 만난 이후엔 우리가 어떤 얼굴이 돼야 돼요? 사랑받는 자의 얼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우리들의 3가지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위치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어떤 위치냐? 첫 번째는 상속자의 위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받을 유업이 없는, 즉 유산을 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아들한테 무슨 유산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랑받는 존재가 됐으니까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숭배자여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목이 없습니다. 표준세 번역인데, 이 표준세 번역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상속받을 목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다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에게 상속받을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속받을 자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사도 바울의 다른 저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던 존재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에게 나 이거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상속의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상속자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상속받지 못할 미움받던 시대의 행동과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리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미움을 받았냐 하게 되면 너무 이기적이었던 거야. 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절제가 없어. 절제가 없으니까 음행하죠. 그리고 하는 행동들마다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말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속받지 못할 자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상속자가 됐으니까 이런 삶의 형태에서 다르게 상속자다운 품위 있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품위 있는 행동과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자. 그걸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입에 담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한 20분 설명해야 되는데 표 하나를 이제 띄운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안타깝게도 잘 보게 되게 되면 오늘날에 방송에서든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든 심지어는 강대상의 언어조차도 감사하는 언어가 아니라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을 해요. 훨씬 말이 강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유지해야 평강이 임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상속받기 전에 상속받지 못할 자의 모습을 그대로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몫을 받을 자로서 세상의 악한 것들은 입에 담지 눈도 돌리지 않고 입에 담지도 않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시게 된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분이 있는데 두 번째 신분은 뭐냐면 빛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성경 본문에 오늘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랑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둠이었어요. 어두운 걸 좋아해. 그러나 사랑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빛이에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요.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 빛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멀어지고 어둠의 일과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 죄송합니다.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낭비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거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른 사람 뒷담화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워가지고 차마 내놓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어둠으로 가요. 이런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게 되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평강,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죠. 옛날에는 부잣집 자녀들이 이게 드라마의 폐해인데 부잣집 자녀들이 버릇없이 막 갑질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녀들을 주일학교 교육을 시켜보게 되게 되면 이 아이가 집에서 사랑받고 컸는지 사랑받고 크지 않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행동이 거칠어요.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나 사랑받고 있는 자녀들은, 사랑받고 큰 자녀들은 항상 밝고 명랑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구김살이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영적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내가 어둠을 좋아하는지 빛을 좋아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면 알아요. 어둠을 좋아해 가지고 악한 말과 또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한 일들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숨기는 일들이 많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어떻게 행하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존재.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할까? 이게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바로 빛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렇게 될 때 주 안에서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보니까 뭐냐? 교회 안에서는 어둠의 일이 많을까요? 빛의 일이 많을까요?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너무 선하게 사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것을 쓰고 고민한 이유, 그리고 비슷한 성경 본문이 이제 고린도서에 고민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야.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둠의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자들이 많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분내고 또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하게 부탁해서 너희들은 어둠의 자녀처럼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강력히 권면하며 누차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우리는 지금 경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쯤은 어둠의 자녀의 발을 담그고 있고 반쯤은 빛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모르죠. 사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빛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11명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들이 어둠의 자식입니까? 빛의 자식입니까? 제가 자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요. 빛의 자녀라면 문 닫고 안 있었겠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그날 믿는 자의 수가 수천에 이르도록 더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이젠 더 이상 스스로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문 걸어 잠근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듯이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두죠. 내가 빛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생기게 되면요, 그걸 깨닫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저 밑에 있던 내가 저 높은 곳에 나가서 세상을 밝히는 위치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들과 저희 가운데 온전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지금 잠자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잠자는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날 사랑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세상을 비추는 복된 역할을 하고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한 신분인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전에, 그 십자가 전에, 부활 전에는 우리는 지혜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게 되게 되면 갑자기 학위가 생깁니까?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지혜가 생겨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요, 주님의 뜻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옛날에 지혜 없는 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다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의해서 살피고 그 뜻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에, 부활 이후에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세월을 아끼지 않은 어리석은 자이자 술 취하고 방탕한 자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게으른 자들아 개미들에게서 배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개미들에게 가서 배우라는 것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징조를 보고 거기서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가지고 정해진 시간이, 이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게끔 일과 가정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남이 해주겠지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술 취하고 방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 금주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욕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에 힘과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악한 세계 속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항상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을 해보게 되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건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있게 하는 거죠.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것은 뭐냐? 아무리 우리가 지혜에도 주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즉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내주하는 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고민하며 시대의 징조를 읽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항상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우리 안에 평강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로 인해서 얻은 여러분들의 신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속받는 존재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상속자이자 빛의 자녀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상속자가 상속자답지 못하고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답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답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신분을 여러분들 제대로 잘 누리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온전한 말씀,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번 귀한 부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담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 잊지 않고 깨닫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사랑받은 자로서의 신분, 상속자, 빛의 자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우리들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 이 세 가지 귀한 신분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상속자답게 그 말에 있어서 담당하고 고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빛의 자녀답게 어디서나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지혜로운 사람들답게 항상 찬송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서로 사랑으로 복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지키는 귀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참된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평강이 내 평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